오늘 본문 말씀은 창녀 개정개혁 성경에는 음녀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녀는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영적 간음,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데, 나타내는데 쓰이죠.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이 미혹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녀가 사람들을 영적 간음으로 혹은 성적 타락으로 이끄는 주된 수단은 물리적인 힘이나 또 협박이라기보다는 바로 미혹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선악과 사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될 때 이 미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면, 우리를 이 미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천사는 음녀에 받을 심판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특별히 설명을 할까요? 그만큼 이 음녀에 의한 미혹이 치명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음녀의 미혹에 넘어갑니까? 겉에 화려함만 보고 그 안에 더러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음녀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당시에 이 표현을 본 사람들은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원래 로마는 도시의 이름이죠. 그런데 워낙 힘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신격화해서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주 71년에 로마 속국에서 만들어진 그 주화에는 그래서 이 로마를 여신으로 형상화해서 상을 새겨 놓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모습은 당시 지중해를 둘러싼 여러 나라와 민족을 장악한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로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녀라는 은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음녀에 의해서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같이 음행에 동참하게 되었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에 해당하는 단어 포르네이아는 육체적인 음행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많은 죄를 범한 큰 음녀,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 로마에 의해서 그 당시에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 죄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커다란 흐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이유는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죠.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활동을 하죠. 음녀가 이 붉은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짐승을 타고 7머리와 10뿔이 상징하는 그 권력, 어마어마한 힘을 행사하는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줍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음녀의 모습, 오늘 계시록에 묘사된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짐승을 탔어요. 붉은 말을 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이 주홍색은 이 염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당시에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녀가 치장한 금과 보석, 진주, 이건 역시 음녀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를 나타내 주었지요. 그 모습의 화려함 때문에 미혹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음녀에게 미혹되는 이유는 화려한 복장과 기금속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 모습의 화려함에 마음이 혹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큰 힘을,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 모습을 표현을 한다면은 이 붉은색 스포츠카를 타고 화려한 자주색 그 옷을 입고 빛나는 이렇게 보석들로 치장을 한 멋진 사람이 차에서 내린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차에 타는 거예요. 그 차에 쓰여진 온갖 하나님을 욕하는 말들이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혹은 무시하고 그냥 차에 타버리는 것이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차에 타면 그 다음부터는 차가 가는 대로 가야만 됩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그냥 차 타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수렁과 같아서 점점 깊은 죄 가운데에 나를 끌고 내려가는 것이지. 음녀의 손에 들려져 있는 금잔, 그 금잔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에 이끌려서 그 음녀에게 미혹됐지만 그 음녀가 내미는 그 잔은 금잔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혹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화려함과 같이 쾌락과 즐거움 또 매력적으로 보이지만은 실상은 추한 것이죠. 당시에 로마 제국은 권력과 또 거대한 부와 사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그 도덕적인 죄악, 또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숭배하게 하는 그 우상의 숭배, 또
나아가서는 기독교 박해와 같은 영적인 죄를 범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크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비단 로마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로마와 같이 권력을 앞에 내세우고 또 부와 또 사치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또 다른 음녀가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음녀가 자신이 가진 힘과 부를 이용해 성도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취한 피는 성도들의 피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 음녀의 미혹에 빠질 때 이런 피해 잔치에 본인이 참여하리라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미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 화려함에, 그 부에, 그 명예에 그렇게 미혹에 넘어갔는데 결국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풀고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뜯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열광하는 그 자리에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광란에 살인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혹에 넘어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미혹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을 봐서는 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빠지면 모래 수렁처럼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게 미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사단의 미혹은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화려함으로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권력을 또 부를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에 깨어서 그 미혹 가운데에서 미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 음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놀란 요한에게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게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요한이 음녀를 보고 놀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돼 있음에도 요한이 음녀를 보고 놀란 것은 음녀의 모습이 요한이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요한이 놀랬을까요? 라고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는데 성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이뻐서 놀랬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 코드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음녀 또 미혹하는 것은 예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라는 문화, 또 예쁘면 죄인 줄 알면서도 쫓아가는 것이 또 다른 우리 시대의 미혹의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요한이 놀란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음녀의 모습이 이게 음란하고 잔인하잖아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뜻밖의 화려하고 기세당당한 거예요. 그 모습에 요한이 놀랬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움찔하게 되잖아요.
그러자 이 천사가 놀란 요한에게 음녀와 또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요. 이 짐승은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악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힘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이러한 그 능력에 미혹되어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사가 말한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음녀도 결국 멸망케 될 것이다. 죽음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천사가 말한 핵심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에, 그 위세당당함에 놀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화려함에 미혹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요한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짐승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성도들은 그 짐승에게 놀라지 않고 미혹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 짐승의 화려함과 그 권세, 힘,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에 놀랬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성도들은 놀라지 않았을까? 그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요한도 처음엔 놀랬지만 천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놀라지 않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왜 적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핍박당하는 교회에 돌려서 읽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알면은 적어도 그 짐승과 같이 핍박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 가운데에서 놀라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죽으면 죽으리로다에 나오는데 거기 안 사모님이 성경을 다 애우셨대요. 왜냐하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볼 수 없을 때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면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다 애웠다라고 간증한 것을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애운다라는 것은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어렵잖아요. 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징도 너무 많고 설교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죠.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이 일들이 우리 시대에 다시 일어날 때, 그때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면, 음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그 계시의 내용들이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때, 내가 미혹당할 때, 지금은 없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그러한 대대적인 핍박이, 믿음의 핍박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참으로 내가 살아있는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음녀의 미혹 가운데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음녀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지탱시켜주고 붙들어주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또 앞으로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는 그 마지막 때를 또 저희가 준비하며 온전히 믿음 가운데 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의 그 아버지의 미혹 가운데에서 온전히 넘어가지 아니하며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또 심령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미혹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음녀와 같이 거대한 아버지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협박하는 아버지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또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그 시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를 항상 마음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와 같이 세상의 미혹 가운데 또 음녀의 유혹 가운데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미혹 당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